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특별한 이름이 언급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밖에도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로 택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 방법이 너무 당연한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도 제자들을 둔 그런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랍비들이죠. 그런데 이 랍비들은 제자들을 둘 때에 직접 예수님같이 자기가 가르칠 제자들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으러 다니지 않았죠. 제자들이 랍비에게 와서 랍비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스승을 자기가 택해서 배우는 것이었죠. 제자가 되는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학생들이 내가 다닐 대학을 선택하고 내가 배울 지도 교수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찾으러 다니신 것이죠. 자기 제자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자가 되는 시작부터, 출발부터 다른 것이죠. 제자 삼는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때로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에 아멘 해서 내가 믿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으로, 구원의 소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제자의 기준이죠. 이 말씀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경쟁을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주도권으로 선택하시는 제자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제자와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인생 경험 많은 사람들을 찾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 27,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의 훌륭한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시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잘 차려입고 너무 잘 살아오신 것 같고 성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부름을 받은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며 자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 12를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전도하다라는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설교하다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이 사역은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었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고 또한 나가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름받기 전과 부름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점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처음 말씀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1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글 성경에서는 12를 세웠다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지명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에포이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12제자를 만들었다,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굳이 마가는 다른 단어들이 아닌 이 헬라어 에포이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만들고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이 사람 세우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을 주석한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신약학자는 같은 이 헬라어 에포이센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창세기에서 찾아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기록한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에포이센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찾았죠.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 12를 창조하셨으니 라는 단어죠. 마가는 창세기를 여는 이 첫 문장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 자신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또한 제자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창조하셔서 제자로 사역하도록 만들어내신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 12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담임 목사로서 세움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창조하십니다. 깨달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시는 인생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직분, 예수님이 제자 12를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것과 같이 내 삶의 자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직분을 받게 하시고 직분에 맞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 하는 것은 제자로 세움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죠. 14절 후반절과 15절 우리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사명이죠. 먼저는 제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예수님에 의하여서 보냄을 받기 위하여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권능을 갖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이 관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 항상 옆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움직이기 이전에,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고 갈망하고 알아가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신앙의 기본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명이죠. 보냄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선포하죠. 내가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예수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악한 영들에 대하여 또한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선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귀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쫓는 것입니다. 귀신에게는 복음을 찬찬히 알아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귀신에게 물러나 달라고, 잠시만 저쪽으로 비켜나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귀신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벌벌 떨 것이 아니죠. 귀신은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선포이죠. 명령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날지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와 같이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저 신앙인이 뒷걸음치며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나를 제자로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게 입히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일을 창세기의 때와 같이 만들어 가시며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제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함께 거하시는 삶을 즐기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뒷걸음치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 가지고 고난을 이기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